6월 28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 남녀노소 약 200만이라는 거대한 무리가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출애굽을 하자마자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즉 애굽의 군대가 그들의 뒤를 쫓기 시작한 것이죠. 장정만 60만이니 최소 그들에게 있어서 이 노예가 하루아침에 60만 명이라는 이 거대한 인구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정신을 번쩍 차려보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재빨리 군대를 정비하고 이스라엘의 뒤를 쫓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쫓도록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날마다 위기가 또다시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다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시나요? 그런데 그 위기를 우리 앞에 놓는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욱더 안심할 이유는 그 위기를 걷어가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여행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들에게 공급되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광야 여행을 지속할 수가 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태어나고 노예로 죽기를 반복하는 인생들이었죠. 이들에게 광야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들은 처음 광야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이 광야의 길도 매일매일이 처음 걷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에게 묻지 않고는 우리는 오늘 단 한 걸음을 움직일 수 없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3절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방향도 잃고 또 혼란 속에서 방황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손길에 의해서 질서정연하게 가나안으로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을 보호하심은 물론 그들을 힘들게 했던 이 애굽에 대한 심판마저 철저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도록 만드셨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으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위기죠. 그런데 그 위기는 사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곧 애굽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서 완전히 전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시대 가운데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는 뒤쫓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5절입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그들은 장자 사망 재앙을 통해서 더는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지 않기로 했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다시 돌변하였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여러분 60만 명 이상의 노예를 잃게 된 거예요. 사람의 참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라는 말이 있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바로의 이 완악한 마음을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을 뒤쫓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자신의 군대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이처럼 요동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기 일쑤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옳은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선발된 600대의 병거. 여러분, 바로왕 휘하의 수많은 군사 및 병거 가운데 특별히 뽑힌 이 병거 600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성경에서는 본문 외에도 이 애굽의 이 병거가 동원된 경우를 소개하는데요. 이 역대하 12장 3절을 보시면 이 애굽의 이 시삭 왕이 병거 1200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침공했다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즉 한 나라를 침공할 때의 그 절반을 노예를 쫓는 데 사용한 거예요. 이 병거 600대란 이 절대로 적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정예부대 600대였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은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담대히란 높은 손에 의해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죠. 그 손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능력의 손에 의하여 담대하고도 자신만만한 태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9절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리고 드디어 이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여 따라잡았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대략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발하고 나서 한 5일에서 6일쯤 뒤였다고 하죠. 그리고 그 장면을 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공포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들의 몸은 이미 바로의 영역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바로의 압제의 칼 아래에 머물렀던 것이죠. 애굽의 군대를 보자 그 노예 시절 당시의 그 모습들, 그 공포, 채찍에 맞았던 그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채찍에 맞았던 그 상처가 다시 아파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악몽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채찍이 아닌 이제는 칼에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애굽의 영역, 즉 죄악의 길, 죄악의 영역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를 위협하는 이 사단 앞에 우리는 줄곧 주눅이 들 때가 많습니다. 또다시 그에게 무릎을 꿇고 그의 휘하에 들어가기 일쑤이죠. 그러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영역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걸어 나가지 않는 한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분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때로는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앞에 무너지고 또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이 모세를 원망했지만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몸은 비록 출애굽했을지는 몰라도 마음은 여전히 바로의 노예였기 때문이죠. 12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특권을 아예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노예되기를 자원했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는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껏 물에서 건져주었더니 물에 빠져 죽는 게 더 낫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어리석어도 정말 어리석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백성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더 위대해 보입니다. 마지막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은 위기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절박한 상황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저 가만히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참 믿음은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에 내가 먼저 생각하거나 내가 먼저 판단하거나 내가 먼저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위기가 놓이게 되면 그 위기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또 다른 방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뜻,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그저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바로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